사부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우리 어린 권사님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참 세대 같다 그럴 텐데 그래도 꽤 나이가 먹으신 분들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처음은 아니지만은 사순절이 지난 며칠 이후부터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가족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왕의 복음 가운데 핵심인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후에 천국 열쇠를 건네주면서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세 가지 종류의 관심이 나와요. 첫째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관심은 뭐예요? 5월 9일 날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관심입니까? 어느 분이 되든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 관심은 뭐예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또 건강, 여러분 가정에 대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관심이 다 틀려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또 예수님의 관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관심은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세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세상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보기 좋게 앞장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을 맞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후에 12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관심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고 칠병이어의 역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전원자들이 활동을 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역사를 보고 나서도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많은 표적 가운데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없다.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을 보면 전부 다 믿을 것 같은가?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했지만은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요나의 표적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전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은 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 뭘 다시 보여줄 것이 있겠는가?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 너희들을 가리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며 우월의식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위선이었고 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았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자들로 전락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부인하고 부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헬라 문화에 젖어 있어서 세속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권력과 결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본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았는지 3장 7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악한 세대 사람에서 그들을 가리켜 마태복음 23장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에 대한 구속사 관심이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 관심사를 예수님께서 묻는 것으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예수님이 알게 되는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세례 요한이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새로운 말씀을 주기 위한 여러분 하나의 또 다른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질문을 좀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제자를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것으로 일관하십니다. 다 보여준 다음에 살아난 사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물음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좀 바뀌어요. 요 물음 이전까지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바다 위를 걸어가고 막 이런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질문 이후부터는 기적이 아닌 주님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도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적보다는 주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가르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이제는 대때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고백을 듣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렇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선지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권시문중이 세운 교회도 있고 이시문중이 세운 교회도 있고, 아니에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어질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가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이고 풀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관심사를 이야기해요. 속내를 이야기해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대속과 구속의 죽음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물음 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를 얘기했더니 그걸 가로막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멋지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 마옵소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막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지금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위정도 하고 좌의정도 하고 예수님 덕분에 그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 그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의 야망을 생각하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해야 될 네가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전체를 생각해야 될 사람이 왜 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의 아픔은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너는 전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고 자기 궤변만 있습니다. 자기 논리만 있고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다 살리는 일을 하는데 네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느니라.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만이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면 수많은 부활의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일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본능적이고 우리 모두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장로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따랐던 존경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바울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고 주님의 관심사였고 거기 가서 그는 죄수 아닌 죄수가 되고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고 죽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든지 간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마옵소서.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관심이 틀려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관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고백을 받은 후에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여기에 천국의 열쇠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신앙 고백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고백을 들은 후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2주 남았어요. 2주. 토요일까지 여러분 사순절 다 지나고 2주 남았는데 여러분 2주 동안 새벽을 여러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던가.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관심사는 십자가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에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순적한 길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우리가 부활주일,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것, 이 땅의 왕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었건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메고 푸는 대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말씀에 있는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관심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좌우편에 앉는 것이 관심이었고 누가 큰 자인가를 따지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주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니 또 주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맙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런 믿음,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